오늘 준비된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적어봤는데요. 몇 해 전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CCTV에 잡힌 그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화제가 됐냐면 도둑이 창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그 시간에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도둑이 가방을 막 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즐거워요. 그냥 너무 음악 소리가 좋아져서 그냥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있었거든요. 본인 있었는데 불구하고 도둑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위험한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오늘 본문에 37절과 3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레미야 때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때였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이 뭐냐면 바로 물로 심판이 이어져서 이 전체가 다 온 지구가 물로 잠길 것이다라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더 나가서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아주 세상에 좋은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영적 무감각의 시대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점검하는 일은 정말 뒤로 밀려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이 정말 깨어있는지 아닌 그것을 점검하는 그 부분들은 뒷전에 있어요. 노아 시대처럼 아무 일 없었겠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40절부터 4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있다가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하고 또 맷돈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또 남아버립니다. 네, 둘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일구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알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은 결국은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취와 속도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마음,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군중 속에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그분들을 구원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바로 40절과 44절에 있는데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도둑은 미리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보냅니까? 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문자를 딱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가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미래의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군부대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한밤중에 중대장이 갑자기 전 장병들을 비상점호를 내렸습니다. 야, 비상점호다. 빨리 일어나자. 다들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비상점호니까 순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는 막 모자도 거꾸로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워카도 신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옷을 입긴 입었는데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잠결에 뛰어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한 병사만은 군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전투화 끈을 꽉 묶고 필요한 장비까지 완벽하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유일하게 그 한 병사만.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냐? 라고 하니까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평소에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군복과 장비를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있어서 비상점호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늘 준비했던 순간, 그 순간을 이 병사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돼서 나가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주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나 주님 그 재림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그 자리를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이죠. 그런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성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고통을 끝나게 하시고 영광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거든요.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늘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12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귀한 달, 이 달을 준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크나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12월 한 달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